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의 저자되는 정승호 시인이 노래합니다. 들판에서 자라나는 풀 한 포기에도 상처가 있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꽃 한 송이에도 상처가 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저마다 아픔이 있다. 그러나 줄기에 입은 상처가 풀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 상처가 꽃을 더 향기롭게 한다. 우리는 이 노래가락을요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약으로 삼아서 성장 그리고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상처를 안고만 있으면 그 상처의 피해자로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료하고 살 때는 상처를 통한 수혜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지금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상처 입은 누군가를 찾아가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사랑하고 도와주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주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지구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과 고난에 맞서 싸웠던 삶이었습니다. 내 품의 자녀들이 잘 자라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 주신 복 누리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도 상처가 있으니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땀 흘립니다. 그 안에 나 모르는 수고 있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걷어내거나 제거하지 않으면요 시간 지나면 큰일 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과 좋은 세상 만들어갈 지킴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움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치료가 안 되는 상처 없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질병과 죄를 치료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꾼이기에 이제는 영안이 활짝 열려져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게 맡겨진 사역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아갈 때요 사단이 시험을 3가지나 베풀어 갑니다. 사단의 시험 극복한 후에 예배를 드리고자 해당을 찾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곳에 예수님이요 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다라고 단언합니다. 주의 성령과 함께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라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주의 여호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이 부어진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영혼에 그릇이 있고요 여기 하늘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 기름이 마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부어져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기름 가득 찬 항아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 기름 항아리로 인해 가는 곳마다 기름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눈에 보여지는 이적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요단강에 무릎 꿇고요 하늘의 소리가 들려질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독수리처럼 손살같이 내려왔으면 더 멋졌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죠.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비둘기처럼 임했을까? 비둘기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안성되어짐을 상징적으로요, 성령 하나님이 이 마음을 통하여서요 보게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정복자임을, 나중에 죄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선언이 되어집니다. 공생의 시작과 함께 기름을 들이붓듯 온 세상이 성령이 가득히 충만히 임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치료의 능력이,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가는 곳곳마다 흘러넘쳐집니다. 기름에 불이 붙이면 뜨거워지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인간을 죽이는 죄와 상처를 불태워 없애는 능력이요, 이전에 임했듯이 이곳 목포초대교회 예배 자리에 거룩한 성도들에게 함께 임함을 우리는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절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붓는다라는 것,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이죠. 이 세 가지가 공생애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운 일 중에요 다 모아놓으면 세 가지의 덩어리, 이 3대 사역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가르치고요, 전파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왕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교회는 어떤 자리입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장소고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몸된 성도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권세가 있는 거고요, 갖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능력이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에게 허락됩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 본래 이것이 교회이고요, 본래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가 뭐요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남들 모르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남들 열심히요 성공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을 모아가면서요, 그리고 또한 명예를 추구하면서요 부지런히 땀 흘려가는 것,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구원 백성 되어져 있는, 나에게 영생이 허락되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행했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요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1절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군가요? 세상에는요 잘나고 돌 많은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네요. 그러나 돈이 없는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나요? 물론 복음은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지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네요. 은혜 받을 길이 없네요. 살아갈 다른 길이 없네요.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 길이 없음을, 이렇게 죽게 될 가난한 자신을 발견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가난한 자입니다.
제자 마태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라고 합니다. 인간은 물질에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요 다 내 것처럼 보이지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시간 지나고 나서요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내 것 없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은 건강에도 가난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관리해도 때가 되면 늙고 병드는 거 어떠합니까? 뻔히 아프고 힘이 드는데 알고도 금방 고칠 수 없는 게 병든 내 몸입니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참 가난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사랑하면 안 될 욕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품고 살기도 벅찬데 온갖 더러운 것, 미움, 원망, 썩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가면서요 힘겨워하면서요 살아갑니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에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법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1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고치며 제사장의 사명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성경 안에는 인간의 모든 아픔의 원인이 진단이 됩니다. 요즘은요 이 융합의학이라는 것이 유행입니다. 뭔가가 결합되죠. 성경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종합적, 통정적 치유책을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여지는 아픔이라는 것은요 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더디게 깨닫는데 사단은요 인간의 상한 마음을 참 좋아합니다. 그 상한 감정, 치유받지 못한 감정을 통해서요 인간을 실패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은 자기의 백성인 양 취급합니다. 상처에 붙어서 인생을 실패와 그리고 어둠 속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몰아갑니다. 나의 상한 감정 가지고 장난하는 사탄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한 감정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떵떵거릴 때요 인생은요 빛나는 황금빛으로요 빛을 나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속에는 구더기가 있어서요 가면서는 그 인생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상처라는 것이 누군가의 이것만 감춘다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는 상처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치료책이 뭘까요? 최근에 개발된 신약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치료책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을 때요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상처와 실패와 고난과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요 나가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얻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능력이구나. 성령님이 오시면 못 고칠 병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언급할 수 없는 모든 병을 고쳤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힘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예수님 눈에 보입니다. 감춰진다 해도 주님은 보십니다. 안쓰러워하십니다. 측은지심입니다. 그래서 친히 어루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요 30번 이상을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느냐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신학생 때 쉬어보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당연히요 1년이 며칠인가요? 365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요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함에 싸워 승리하는 인생 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병상에서 치료하면서 4개월의 시간을요 함께 합니다. 그리고 아들 목사님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지금 신학자 중에요 세계적인 신학자라 이름 붙여지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죠. 그런데 국내에 김동근이라는 이 목사님 박사님은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목사님들에게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분이죠. 아버님을 떠나보내면서요 책으로 쓰고 책 제목을 빛 색깔 공기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간암으로 죽음을 목전에 둔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아픔은 있더라. 다 고난이 있더라. 다 실수하더라. 문제 없는 사람은 없더라. 그 문제, 고난, 아픔이 있다라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다르더라. 상처에 갇혀 살아가는 것, 실패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 문제 때문에 실현하고 앉아있는 것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천천히 해결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갇혀 살지 않는 그 문제 자체를 이기는 능력이 있더라. 할렐루야. 1절에요.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왕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은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의 말입니다. 물질 만능으로서요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치장되어지는 이 나라의 말입니다. 포로는 쇠사슬에 묶인 노예입니다. 갇힌 자는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노예를 놓아주고 죄를 풀어주는 사명꾼은 왕에게만 있네요. 이 왕권은 우리 예수님에게 허락되어졌다 이야기하고요. 그 왕권 이 시대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있듯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권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떠합니까? 세속주의 사상, 거짓된 이단 사이비가 난무합니다. 온갖 혼합 종교와 신흥 종교가 창궐합니다. 근본 극단적인 인본주의 무신론이 활동하는 정말 춘추 전국시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요 큰일 납니다. 똑똑히 세상을 직시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포로된 자, 갇혀 있는 자의 세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누구의 책임인가 묻습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책임이요 성도의 책임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영적 성도에 대해서요, 관심이 아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하면 더 큰 일입니다. 그냥 무사한 일로 내 곁에 환난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더더욱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세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세상에는요, 희망이 없고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이 힘없는 죄수의 몸으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몸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남들에게는 힘없이 죽어가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만이 참된 것이 보입니다. 택함받은 영생 얻은 구원 백성들에게요, 예수의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피가 사단의 머리를 부숴 박살내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안겨져 있음을요, 주님 통하여서 허락되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요,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죄인들이 다 풀림을 받음을요, 우리가 목도하고 증인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해결하였음을 믿으면 자유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며 이전에 죄악의 감옥에 갇혀 묶여있던 모든 문제가요, 한순간에 해결되어짐을요,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스스로 포로되어 갇혀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노라.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영원히 승리할지어다. 지금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영적 권세들이요, 하나님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요, 내 앞에 까리를 들고 있는 상한 심령의 마음의 울타리들, 상한 마음의 가시덤불들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요? 불신이 무엇이고 미움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병든 몸, 깨어진 관계, 세상의 실패 모두 십자가 밑에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묶여있는 당신 자신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요, 은혜와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노라. 나는 해방입니다. 나는 용서하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시네요. 나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그냥 쏟아 놓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요, 나 아파요, 내가 못나서 실패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막은 자실. 그렇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새로움의 자리로요 나가게 하실 줄 압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단어가 제 신학생 때부터요, 이름 붙여져 책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죄만 해결되고 내 상처만 치유되고 나만 자유 얻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남을 섬겨야 합니다. 남의 상처를 치유하는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가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주의 십자가로 품을 때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 아픔만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상처에 갇혀 있는 노예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웃을 섬기면 내 상처는 간 곳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요, 왕입니다. 내가 가면 상처는 물러가고 귀신도요 무섭다고 30개 도망갈 겁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영적 권세 가지고요, 이것 선포되어질 때마다 능력이 우리의 삶을요, 내 육신을 휘어잡고요, 강한 자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권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요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